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싶은 생각으로 걱정도 됩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정직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가 교회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는 단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고린도인들은 도덕 기준이 없었습니다. 도덕 기준 없이 그냥 그들은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세속에 몰두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수들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53년경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에베소로 떠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비대칭이 일어난 겁니다. 비대칭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흡수된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주도적인 흐름을 끌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속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닌데? 원래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커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중심지였습니다. 헬라의 아주 문화를 받아들이고 특별히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왕래하던 그런 지역이다가 보니까 거대한 상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거대한 상업 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문화나 문물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를 가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곳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시위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도 있었고, 그리고 태양신은 아폴로 신전도 있고, 그리고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이런 신전들이 12개나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 이 미의 여신인 이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됐습니다. 이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전 창기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창기라고 부르지 않고 여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사제들. 당연히 신전 창기인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 이것은 그냥 당연한 의식이었어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의식이 하나로서 신전 창기와 그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생활 습관이 금방 벗어집니까? 생활 습관이 금방 벗어지질 않으니까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던 자기들의 삶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파당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당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창기 한 사람한테 아버지도 가서 관계를 맺고 아들도 가서 관계를 맺고, 이게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막 소문이 나는 일들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다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니, 세상 법정에 소송에 많은 문제들이 다 교회 일들이야.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존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존인 성전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뭘 저래? 저게 무슨 교회야? 그래? 교회가 그런 데구나. 교회 가면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서 장사도 잘할 수 있다고? 사업도 잘 된다고? 교회 가면 거기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연줄도 쉽게 된다고?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다녀야지. 큰 교회를 다녀야지. 왜냐? 큰 교회 가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큰 교회 가면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연줄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은 일이지. 오늘날이나 그때 당시에나 교회가 비슷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내부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보여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뭘 그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우리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려면 굳이 교회를 왜 다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다워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다워야 됩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면 내가 성막 가운데 임하겠다. 그래서 그곳에 지성소를 만들면 지성소는 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요. 성막이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걸 느끼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셔서 내가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천막으로 텐트를 치고 저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 돼. 나는 평화의 집을 지키를 원해. 네가 전쟁을 하느라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 성전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황금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데 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밑에 무슨 보물이라도 감춰두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성전은 완전 금맥기 다 뺏겨가고 성전은 완전 허물어버리고 땅까지 다 파헤쳐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성전은 없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그들이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너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44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쭉 BC 444년부터 쭉 내려오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대왕이 돼요. 헤롯 대왕. 그런데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줘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겠지. 그래서 BC 19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성전이 아직도 건축이 제대로 다 안 됐는데 네가 무슨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성전이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헤롯 성전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헤롯 성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 그러면 기본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가 있었던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내가 교회의 머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지체된 사람들이 교회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주로 3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칼이라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칼, 그러면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부르다. 칼이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아서 모인 공동체를 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모인 공동체, 그게 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광야 교회,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 광야 교회,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공동체. 그래서 그들을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에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 지정된 처소에 모인 무리.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장소와 처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에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대성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에크, 무엇으로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부름받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 어디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당, 그것을 교회의 당,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대성교회, 그러면 사실은 이 건물이 아니라 대성교회는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결국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 교회를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등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전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전, 그렇게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교회와 성전을 한꺼번에 이룬 것이 어디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성전이 되고 그들은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그때 성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성전도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성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가?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은 성령은 더러움과 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움과 혼합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더러움과 혼합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나실인, 그러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때 당시 시체, 죽음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부모가 죽어도 만지지 마라. 그거예요. 부모의 죄에도 가담하지 마라.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함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려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전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제물 돼서 예배를 드리는 삶. 내가 제물된 삶.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제물되고 직장을 위해서 내가 제물되고 정치권에 가면 정치권에서 내가 제물되고 제물되는 삶. 이게 바로 산 제사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들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된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는 단어 가운데 쾌락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쾌락 결혼. 쾌락 결혼이 뭐냐면 성매매를 하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그리고 결혼이니까 부부잖아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다가 일주일 만에 헤어져. 한 달 만에 헤어져. 쾌락 결혼을 하는 사람이 20번을 그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20번 넘게. 왜? 합법적으로 못된 짓을 그냥 합법적으로 행하는 거야. 못된 짓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안에 와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전,
내가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제물된 사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 나쁜 것을 끌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쁜 것을 교회에 와서 잘라버리고 제거하는 신앙이 생겨야 돼. 사람들은 다 속고 삽니다.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파마하셨어요? 원래 이게 내 머리요. 그동안 속은 거야. 제가 파마를 안 해도 원래 이게 제 머리입니다. 꼬불꼬불 지 맘대로.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피고 다닌 거지. 왼쪽으로 폈다 오른쪽으로 폈다 피고 다닌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았어도 세상에선 그랬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정 안에서 난 성전이다. 직장에서 난 성전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난 성전인데 그래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되라 그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교회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돌이고 내가 머리고 나로부터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돌로 지체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나만 깨끗하고 나만 거룩하게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홀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파당 싸움 하면 안 돼. 당파 싸움 하면 안 돼. 나는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그리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편에 안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돼. 음행에 사람들이 끼어들고 이번 한번 즐기러 가자 그래도 싫어 안 돼. 너도 하지 마.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자꾸 세상으로 나갈 때 교회는 그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해결해.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하지 마.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게. 나 소송 안 걸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성도들이 멀어지도록 지켜야 돼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음행, 악행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안 돼. 주님 기뻐하지 않아. 하지 마.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비난해도 하지 마. 그건 교회가 할 일 아니야. 그게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를 허물어. 공동체를. 같이 죄를 짓고 그리고 같이 이제는 동질감을 느끼고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마지막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해 있어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주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유언장을 써서 종에게 줬어요. 모든 것을 종에게 다 준다. 모든 재산을 종에게 다 준다. 내 아들에겐 하나만 가지도록 한다. 무엇이든지 하나만 가지도록 한다. 이 아들이 그 유언장을 받고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모든 재산을 왜 다 종에게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냐. 그래 랍비에게 갔더니 랍비가 그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당신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었으면 종은 유언장을 바꿨을 거다. 그런데 당신은 종 하나만 가지면 다 갖는 거다. 그래 종 하나만 가지면 종에게 속한 건 다 내 거야. 그게 법이거든. 세상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어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말씀한 대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한 대로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내가 교회되었으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를 잘 세워주십시오. 지체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답게 교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정의 제물 되게 해주시고 직장의 제물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제물 되어 내가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되어서 홀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 다른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세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대성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사랑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되어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느끼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믿음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 받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고,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법들은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참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삶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진학의 길 열어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취업과 결혼의 길이 열리고, 또 잉태의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 주심으로 잉태의 아름다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종금과 건축헌금으로, 또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10월에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하시고,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오이코스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종성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사랑 입은 자들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